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처칠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고 그러고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많이 공감하잖아요. 역사를 잊으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당연하죠. 역사의 과거를 잊으면,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나라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 박물관이 있고 외국에도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민족의 과거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영화로웠던 시대를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박물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념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념관과 반대로 수치스러운 역사를 전시한 전시관도 가끔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유럽의 유대인을 살해한 것에 대한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름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기념재단, 그리고 그 기념재단이 지금 기념관을 열고 있는데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고난의 기념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해당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살해당했다. 누가 살해했냐면 자기들이 살해했다고. 기념관 이름이 되게 무섭죠. 우리가 살해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인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념관인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선조를 보면서 그래, 선조는 살인자였지 라고 생각하는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살해당했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도쿄 한복판에 그런 기념관을 만든 거예요. 아쉬운 건 그런 기념관이 도쿄에 없다는 거죠.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반성합니다. 이게 독일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독일이 그나마 몇십 년 전에 이런 반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반성을 통해서 독일이 변하기 시작했고 독일 교육도 변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홈스쿨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너무나도 뛰어나고 괜찮은 아이가 혼자 자라나면 혹시나 히틀러 같은 아이가 될까봐 절대로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 번은 어떤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한 아이가 있길래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들이 직접 교육하겠다고 법원에 제소를 해요. 근데 그 제소가 법원에서 그럴 수 없다. 홈스쿨링 하면 안 된다고. 왜?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집단 안에서 배울 수 있다고 절대로 홈스쿨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독일이 자기가 자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반성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독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독일의 그런 홀로코스터의 기념관과 또 약간 다른 반성 혹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드바심이라고 해요. 이 야드바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이거를 개역개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데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야드와 그 다음에 쉼이라고 하죠. 야드는 힘이에요. 오른손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기념물로 번역됩니다. 어떤 특정한 기념물과 그리고 이름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아들보다 딸보다 더 자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유대인들은 야드바심이라고 지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대로 이어갈 기념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야드바심.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재물을 태워서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13세기 이후로는 유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대량 학살, 대량 죽음, 불태워서 죽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아픔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픔을 상징한 이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기념관을 이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념관의 이름을 자기들은 야드바심, 기념물이 되고 그리고 이름이 되어서 내 아들, 딸보다 더 오래가는 끊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해당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가졌고 그 역사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유대인들의 박물관과 전혀 다르게 사진을 못 찍어요. 거룩한 공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공간이니까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숙하게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차근차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돈을 좋아해서 모든 박물관에 가면 돈을 엄청 받아요. 근데 몇 군데 돈을 안 받는데 여기가 돈을 안 받아요. 관람료가 없습니다. 대신 주차료를 받아요. 되게 특이하죠. 하지만 관람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군인과 많은 학생들이 꼭 와서 여기를 들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우리의 아픔의 역사가 어떻고 이 아픔의 역사가 왜 있었냐면 우리의 실수도 있었다라는 고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 학생들, 군인들이 꼭 들려서 기념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역사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닥뜨려 있죠. 역사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문제가 40년 전에 있었던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어떤 해석이 있냐면 북한군이 내려서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그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잔인했으면 얼마나 내국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내국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면 북한군이 내려왔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까? 이거는 자기 나라의 군대가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나라 군대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북한군이 왔어요 라고 포장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1980년에 있었던 신군부의 잔인함이 이 정도였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군까지 거론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것을 막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자기 나라 군대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해석들인 거죠.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제대로 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해석을 가질 때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애가 본문이 대단히 잘 보여줘요. 애가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 그 쑥과 슬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라고.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이 쓴 쑥과 같고 쓴 쓸개집 같다고 얘기해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쓴 시인은 아마 빠르게 보면 유대 땅이 멸망했을 쯤 주전 586년경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약 18개월 동안 포위하는 동안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끊어져 가고 있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18개월을 막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주를 갇혀 있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18개월을 유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근데 이 갇힌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갇힌 그 방어선이 뚫리고 예루살렘 궁전은 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은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되고 심각한 아픔이 찾아온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성이 무너지고 궁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견딘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기물들, 그릇들, 법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완전 파괴되는 현실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하면 너무나도 믿었던 친구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착하게 보고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괴수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배신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던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순간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잠시도 잊을 수 없어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라고 20절에 고백해요. 애가 3장의 시인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성전이 없어지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코로티츠코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코르라는 게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카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걸 2번 얘기한 거예요. 뭐라냐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 말은 끊임없이 그 과거를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라는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망한 것, 자기가 왜 망했을까, 막 자기의 잘못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바벨론에게 실수했던 것, 아니면 바벨론이 악하게 했던 것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이 점점 울적해진다고 얘기해요. 이 울적해진다는 말을 마음이 울적해진다고 되는데, 이때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게 몸도 의미하고 영혼도 의미하고 마음도 의미해요. 전인적인 거죠. 근데 이 전인적인 것이 울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에 눌려버리다는 거예요. 프레스 기계에 꽉 눌리듯이 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면 무릎을 꿇고 몸을 접고 땅을 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지쳐갖고 막 몸에 막 몇만 톤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누름을 이야기하는 게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누르는 압박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르는 압박이 얼마나 아픈 것을 잘 표현하는 게 19절에 쓴 숲과 쓸개집이에요. 이게 그냥 쓴 것,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독이에요. 독. 내가 독을 마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독을 마시니 내 몸이 죽을 것 같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막 프레스 기계로 누르는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인이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또 위에 있었던 20절의 마음하고 달라요. 이때 마음은 또 레브라는 거예요. 즉 19절의 마음은 네펫이라면 20절의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레브예요. 근데 이 레브는 뭐냐면 지식의 저장소, 경험의 저장소, 마음의 저장소예요. 자기의 마음의 저장소를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막 찍어요. 아니면 무슨 기념일에 평생에 막 사진을 찍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한번 모든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디스크를 열어서 디렉토리를 열어서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장 보는데 그 순간 어떻게 보냐면 내가 곰곰이 봤더니 거기서 희망을 가진다고 얘기해요. 희망을 왜 가지냐면 22절에 주님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한결같이 자기를 돌봐주고 다음 없는 긍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보살펴줬던 기록들이 그 사진에 한 장 한 장 다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서는 회고했을 때는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봤더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진 전체를 다 열람했더니 그 어려운 건 잠시였구나. 평생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건 너무나도 많구나 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들을 아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껴요. 아이 사진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넘겨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가 뭐 1살, 2살 뭐 이쯤에 제가 아이가 감기에 걸려갖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항상 가던 병원으로. 근데 그날은 또 보통은 후면 주차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제가 전면 주차를 했어요. 전면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뒷좌석에 카스트에 앉아있는 아이를 내리기 위해서 뒷문을 열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은 문 닫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서 또 아이를 치켜 올렸어요. 근데 치켜 올리는 순간 쾅 소리가 그 쾅 소리가 뭐냐면 아이가 광곡한에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순간 아이 머리가 광곡한에 쾅 부닥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린 거예요. 엄청 크게 들리니까 순간 엄청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딱 봤더니 어디가 다쳤냐면 여기가 다쳤어요. 눈 바로 밑에. 거기 약간 찢어져갖고 피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그 순간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아빠로서 너무 크게 나요. 그래갖고 막 부랴부랴 챙겨갖고 막 2층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올라가고 의사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아이가 막 이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오다가 얼굴 이렇게 부닥쳤어요. 이거 괜찮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도 괜찮냐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한 1cm만 벗어났으면 아마 눈을 찔렸을 거예요. 어쩌면 실명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전면 주차를 했을까? 하필이면 왜 또 아이를 또 내린다고 뒷문 열고 치켜 올렸을까? 보통은 안 그러는데 막 끊임없이 막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막 반성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 흉터를 보면서 야 저거 흉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히 흉도 안 났고 잘 안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래도 그 지켜주심이 얼마인가. 조금만 빗나갔으면 눈을 찔렸을 거고, 그러면 어쩌면 아이는 크게 눈을 다쳐서 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아이가 그 상처를 두고 저를 향해서 아빠 때문에 내 얼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갔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도 아빠를 위로하는 거죠. 그 속에 아이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넓구나, 아이가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조금만 잘못했으면, 조금만 내가 더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적이 너무 많죠. 이런 경험을 아이를 키울 때뿐만 아니라 언제 하냐면 운전할 때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사고 났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선교 담당할 때 뭐 했냐면, 지방교회 도와주는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고 그 교회에 도와줄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연락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내비가 없어갖고 제대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헤매다가 고갯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 컵길이니까 여기 반대로 가야 되나, 다시 밑으로 내려가나 고민하려고 옆에 잠시 멈췄는데, 그 잠시 멈춘 사이에 한 8톤짜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왔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안 멈추고 그냥 갔으면 그 차랑 그냥 충돌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두 탄 성도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목사님 서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막 길을 헤맸거든요. 우리가 길을 헤매서 다행이에요. 목사님 길을 헤매지 않아서 우리 죽었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작은 경험, 여기 잠깐 쓸까요? 라고 했던 그 경험이 어쩌면 도와줌의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들을 일일이 다 스캔하는 거죠. 언제? 오늘 본문의 21절에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음 없는 긍휼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라고 시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그 패망한 것을 가지고 포로지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면 포로지에서 불러요. 망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으로 막 연민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선장은 희망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돌봐줄 때가 있었어. 이제 다시 돌봐줄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잡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말로는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22절의 한결같은 사랑과 다음 없는 긍휼은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사랑은 헤세드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은 레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냐면 성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나 심리 조사를 할 때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어떤 장소를 편안하다고 생각하냐면 약간은 어둡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약간 웅크리고 앉아있을 만한 공간을 되게 편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 곳이 편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게 자궁하고 비슷해서, 자궁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탯줄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엄마의 공급을 받는 것, 그런 형태를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런 엄마의 자궁 같은 사랑.
근데 이 엄마의 자궁 같은 그 사랑을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헴이에요. 이 레헴은 베들레헴의 레헴이 아니라 이 레헴은 R로 시작되고 베들레헴의 레헴은 L로 시작되거든요. 이 레헴, R로 시작되는 이 레헴은 원래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국률이 자궁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을 국률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엄마의 돌봐줌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내분이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임신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고기를 못 드세요. 절대 고기를 안 드세요. 소고기든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절대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한테, 형수님 왜 고기 안 드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자기는 고기 냄새가 그렇게 싫대요. 평생 싫대요. 그래갖고 맡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수님이 첫째를 딱 가지는 순간 갑자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브라질에서 선교사였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고기가 흔하잖아요. 아, 브라질에 있어서 그때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소는 한 수십 마리 잡아먹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를 엄청 먹어. 둘째 가졌을 때도 그러셨대요.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엄마의 자궁 안에 아이가 가지면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아이의 욕구에 따라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국률인 거죠. 인간의 욕구를 보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사랑과 이런 국률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속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억을 제대로 좀 봐, 역사를 제대로 좀 해석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나 혹은 국률이라고 얘기한 레헴이 대부분은 단수로 쓰여요. 근데 복수로 별로 안 쓰이거든요. 제가 복수로 쓰인 거 몇 번 찾았는데 10번 내로 별로 안 쓰여요. 특히 헤세드. 그런데 여기는 복수예요. 둘 다. 헤세드도 복수로 쓰이고 레헴도 복수로 쓰여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하나님의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너의 사진첩에서 뒤져봐. 혹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했는지를 그 사진첩에서 뒤져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자기가 둘이서 해변가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의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딱 하나의 발자국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왜 발자국 하나만 있냐고, 왜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다. 내 시련 때에, 고통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시자는 과거를 생각해요. 그랬더니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진첩 같은 그 과거의 꿈을 쭉 회상하면서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발자국만 보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 없어 보이니까. 근데 업고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 발자국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곰곰이 볼 필요가 있고 해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을 때 애가를 불러요. 망했을 때 애가를 부르면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과거에 도와줬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이 더 적합하죠. 여기서는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했으니까, 다 없는 긍휼로 나를 지켜줬으니까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얘기한다고, 망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노래를 언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력으로 5월 9일에 불러요. 5월 9일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지금도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면서 애가를 읽어요. 이때는 다른 성경을 절대 읽지 않아요. 애가만 읽어요. 그리고 애가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죠? 그래, 우리가 망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망한 우리의 백성을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 기다렸더니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군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5월 9일이 공교롭게도 전설인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주전 586년에 망가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때 망했던 날도 5월 9일. 그 다음에 주 70년경에 이렇게 성전이 다 파괴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 파괴됐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때도 5월 9일이라고 이제 전설에 있어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전설에 있어요. 또 언제가 5월 9일이냐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그리고 10명이 돌아왔고 잘못된 보고를 해갖고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데 거기 가나안 땅에 이미 안악자손 같은 자손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마음을 풍지박산 만들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5월 9일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잘못 해석하거나 역사에 잘못된 경험을 했던 날을 5월 9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한 날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애가를 부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5월 9일의 애가를 부르는 거죠. 우리로 바꾸면 경술국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칠은 잘 모르잖아요. 경술국칠이 8월 29일이거든요. 그날 더 애통나고, 광복절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로 말하면 경술국칠이 더 중요해요. 일제 강제 병합된 날을 막 애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전 파괴날을 기념하는 날 애가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통해서 읽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디를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고, 25절에 가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에게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히브리적인 말 순서대로 바꾸면 주님의 복이 희망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도 네펫이에요. 육체를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네페시를 통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그런 온전한 모든 인간의 전인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자예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끊임없는 다없는 긍휼로
그것을 보고 기억하는 자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지, 과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걸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복이 창조시대 때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톱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걸로 네가 보여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를 잘 보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 한결같이 있는 사람, 다음 국률,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가기를 소망합니다.